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고 그냥 쓱 일반 책을 읽듯이 읽고 지나가 버리면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이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또 어떤 민족에게서 태어났든 어떤 언어를 사용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성경에는 뭐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다. 이게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연인 속에서 묻혀서 어떤 일들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시느냐.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내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보인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피조물에게. 그리고 성령이 모으신 거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 성령 받아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성령 받느냐? 누가 성령 받느냐? 아무나 내가 원하면 세상에서 그렇지. 누구 이거 원하느냐? 그러면 저요 그러고
서로 손들고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성령 받을 수 있는 기초, 그건 무엇일까? 그것은 이 껍데기 혈통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아무나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죠. 육신적인 거라면 세상의 학문인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됐어요. 단순해. 아주 순수해.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저것 누더기같이 붙어있질 않단 말이에요. 아주 깔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 부분만 알아도 성경 전체가 열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나? 누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대로 창조되었나? 간단하잖아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만들어진 사람인데 왜 쫓겨났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영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왜 쫓겨났을까?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간단한 이런 내용을 빨리 깨닫지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나 깨닫지 못하냐.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쩌다 한 사람씩이지. 하나님께서 왜 많은 거룩한 사람들을 한 번에 창조하시고 끝내시지 그러셨나? 그건 당신 생각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섯째 날까지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은 쉬시는 하나님의 일정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여섯째 날까지 마치면 일곱째 날은 쉬신다. 일곱째 날이 왜 아직 안 왔느냐? 여섯째 날이 마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지구가 둥그니까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불어넣어서 어느 때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오셨다는 얘기.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나요? 모르지요. 자연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가운데서 상위층, 많이 배운 사람, 유대교에서 내노라는 사람, 선생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뭔가를 많이 배우면 그러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선민이다. 선민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선택받은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선택된 사람입니까?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 거짓 선지자,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부인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할까?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 읽을 기회를 안 주잖아요. 뭐 나와라.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쉽게 북한이라는 나라, 거기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할 틈을 안 주잖아요. 계속 일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또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더라고요. 일일 총화 매일 그 틈을 안 주니까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마귀 세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드리게 모여라. 새벽 기도회하게 모여라. 주일 예배 모여라. 계속 모여가지고 그 머릿속에다가 자기들이 하늘 아래 자기들이 만든 그런 것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용기 있는 사람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내 아들아 현명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현명하라. 자연인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네가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 한다고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성경 읽어보세요. 안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이미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거기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덮으셨느냐, 간섭하셨느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 주셨느냐, 이미 거기서 결정난 것을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록 안 된 것을 내가 세상에 나와서 뭐라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속 세뇌시킨다고 그러죠. 아니야. 내가 하늘 아래서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노력하면 돼.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상히 여겨서 하나님의 기록시켜줘.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지. 하늘 아래서는요,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몇천 년 동안에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남 자식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노아 때까지,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거나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아벨이란 가인의 동생,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피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함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가인이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게 형제든 자매든 친구든 누구든 용납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또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니까, 약육강식 사람이 악하니까 에녹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놔두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휴거했다, 올라갔다. 그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알지 못하니까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이 악하니까 데려가신 거지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누가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나 그 사람 아직도 젊은데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야. 하나님은 완성되면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완성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우리 역사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지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 불에 태워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지고 그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자세히 읽는 것보다는 몇 번 읽었느냐, 그 성경 몇 번 읽었느냐. 그래가지고 많이 읽은 사람은 뭐 1년에 뭐 열 몇 번 읽었다, 뭐 몇십 번 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상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미혹하는 거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을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을 하나님이 영이 모으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상상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추상적으로 자기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들 귀에 솔깃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지 말라는.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 가운데서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더라고 요한계시록 가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거든요. 나는 누군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자연인이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니. 그런 사람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혀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유대인으로 히브리 말을 쓰는데 왜 그들이 안 듣습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느니라. 그럼 유대인들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설적으로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랑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핍박받지요. 저만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저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저도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추면 옷 입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아니래. 그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는 유대인들은 더하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돌로 때려쳐 죽이려고 몇 번씩 돌을 들고 그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12군단 천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까지 로마가 뭐 세상을 통치하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12군단이 천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그가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머니 태에서 조성될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마다 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인은 붙여놓질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천사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들이나 내가 타치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1대1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설명하잖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 직구하라.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직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대표니까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분별이 되나요? 안 되지. 왜? 거기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 꼭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신비를 알아야 되죠.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저희에게는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굳이 자연인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런다고 그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나는 다만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니까 이 미국 땅에도 그렇잖아요. 애틀란타도 한국 사람이 뭐 얼마가 있든 이 동남부에 얼마가 있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거룩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이 유튜브 방송 채널 만들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에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럼 내가 전할 것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이 콘텐츠를 통해서 듣고 돌이켜야 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난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환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